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걸 알아둬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죠. 잘하고 있는 일에 당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말은 19절의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야고보가 속해 있었던 또는 살펴봤던 교회에서 잘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본문은 스치듯이 보면 말은 줄이고 남의 얘기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해되지만 세상도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세상도 말 많을 때는 실수가 많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경계해라, 또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침묵은 금이라든지 다언즉실,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통용되고 공감되는 얘기들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걸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말이 소위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라는 얘기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행위의 문제보다는 본질, 그 본질의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행위로 우리가 입을 막는 침묵으로 우리의 잘못을 제어할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이루는 의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많이 하거나 말수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나타내지 않고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더디 말하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빨리 듣는 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은 빨리 들을 수 있는가? 정확히 듣는 것도 아니고 집중해 듣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는 것도 아닌 빨리 들음. 이 권면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얘기를 더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얘기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세상은 잘 들어주는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만 하고 남의 얘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사들은 너에게 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고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경청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런 얘기인가? 나는 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남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겠는가? 그게 성경이 성도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음으로써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듣는다는 건
당연히 자신이 듣는 것에 대한 탁월한 가치에 대한 수긍이 있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미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 깊게 경청한다. 이거는 동일한 미련함이죠. 시간 낭비고 외식입니다. 속으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들어주는 척을 하는 거니까요. 빠르게 듣는 것은 말을 하는 화자에 대한 신뢰, 절대적 신뢰를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 간절함은 그를 화자 가까이에 머물게 하죠. 진짜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귀하지도 간절하지도 언제든지 내가 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TV만 있을 때 뭐 축구 경기 있다. 그럼 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착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팅 다 해놓고. 지금은 안 그러죠. 누르면 언제부터 내가 누르는 순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간다라는 건 굉장한 간절함이 있을 때만 나오는 일이에요. 따라서 빨리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가치와 간절함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만이 그분께서 주시는 가치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아봤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 빠르게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그들은 눈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고민은커녕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해요. 자기 스스로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정치 집회에 휩쓸려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일에 자기를 다 헌신하면서 그게 복음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영적 가치는 얘기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만 봐도 우리 이방인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주초를 금지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영적 유대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성경만 제대로 봤어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서 그게 성령의 체험이고 그게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휩싸여서 착하게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삶을 복음적 가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생명의 영적 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배고파할 수 없어요. 그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봐도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이야.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해라. 알곡과 쭉정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 바위를 부수는 망치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드는 자들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렇게 나서서 예.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죠.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건물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 자기 마음에 뭔가 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속여도 이게 나를 채울 수 없으면 따라갈 동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그게 여러분에게 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죽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이 가치를 듣기 위해 말씀 가까이로 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묵상은 너무 당연하고 복음적 가치에서 바르게 선포되는 설교 또 함께 참된 것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때로는 성경책만 놓고 소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설교나 나눔도 충분히 그에게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말씀 앞에 홀로 앉아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말씀 앞에 앉으려 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내 율법이야 그리고 말씀 앞에 앉기를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게 시간이나 분량 채우기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걸 듣기 소망하고 말씀이 주는 유익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 시간을 그래서 할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주세요.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핵심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듣기를 빨리 했다면 말하기는 더디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기라는 건 단순히 과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들은 것에 근거한 말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대화를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상대가 말한 거랑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단순히 말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양관시기처럼 그런 타고나게 과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인가? 전혀 아니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소화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오기 전에. 다시 씹고 되새김질을 해서 그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치와 합한지,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합한지, 나를 낮은 자리로 이끄는지 올리는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묵상인지, 이걸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그러고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의 외침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깨달음이 나중에 부끄러운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곱씹고 또 곱씹어서 꺼내놓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12광주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먹는 건 소화조차 시킬 수가 없죠. 자기가 하는 말들이 성경 앞뒤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도 혼자 막 감동하고 막 설교하고 간증하는 나눔들은 급하게 다 꺼내놓은 거예요. 말이 급하게 나오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 이런 말은 본능적으로 내 선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은근하게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은근하게 나를 높이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적은 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죠. 그에게 물어볼 것들, 그랑 나눌 얘기들을 메모하거나 마음속에 한번 돌려보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려고 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동네 형보다도 편해요. 하나님. 그러면 시작되는 거야. 그냥 일단 나는 기도를 하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근거로 그 밖에 나가는 기도가 혹시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 나오는 기도인지를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했던 무지한 기도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합니까? 전도서 5장 1절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멈추실 필요가 있어요. 너 왜 기도 시간 안 쳐? 전혀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 항상 듣는 게 먼저고 말하는 것은 되씹어서 소화한 후에 꺼낼 필요가 있어요. 또 이러면 우리 나눔 시간에 또 다 패스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곱씹으시면 됩니다. 곱씹으시고 내가 할 얘기를 진짜 소중한 걸 하나 꺼내놓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꺼내는 말은 결국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눠 먹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중한 것만 꺼내놔야 되겠죠. 자, 말하기와 더불어 화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은 건 참 고마운 일이죠. 화가 날 일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더디게 내라는 건 이게 진짜로 화를 낼 일인가를 다시 한번 씹어보는 거예요. 말도 한번 생각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듯이 화도 생각을 한 번 거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는 2번, 3번 거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네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화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훨씬 신중해야 되겠죠. 훨씬 더. 이건 화낼 필요가 있어 라고 해도 진짠가? 다시 한번. 이게 복음적 가치 안에서 진짜 그런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그런가? 계속. 그러다 보면 사그라듭니다. 성도가 분노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분냄을 합리화한 분이 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생존의 본능이다 뭐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화를 내다가 결국에 나가셨는데, 별게 다 거부의 대상이 되는 걸 보고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어지간한 건물교회 사람도 이거에다가 뭐라고는 안 하거든요. 이걸 막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건물교회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 막무가내더라고요.
분노가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다는 것은 주권에 관한 영역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게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분노하는 존재들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주권자로서 그 주권이 거절당했을 때, 그 주권이 무시당했을 때, 그 주권을 실행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의 박넝쿨에 불과합니다. 그거 내가 만든 건데 네가 왜 열받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는 죽기까지 그렇다면서 하나님한테 빠락빠락 대들죠. 진짜 죽을 요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면 나 이거 죽어도 내가 옳다. 얼마나 옳으면 자기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는 분노 자체를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거가 되지도 않아요. 분노는 슬픔이나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주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관자를 생각하면 참된 성도는 분노가 저절로 내려져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건데, 하나님이 박넝쿨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들게 하셨는데 네가 왜 분노해?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며 분노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머리됨, 그분이 옳다라는 게 그분의 가치잖아요. 그걸 거절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분노는 주권을 가진 머리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느 선이에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않는 거예요. 화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네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 시편 4장 4절,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누워 마음을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넘기기 전에. 분노가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뭐 속였어. 날 계속 속였어. 따끔하게 꾸짖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맡기신 자녀를 양육하는 훈계 개념이죠. 근데 이 훈계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행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기를 어려워하죠. 나는 훈계하는 거야. 근데 엄청 열받아 있어요.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한나절 이상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릴 정도로.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가치 안에서 그걸 단호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과정인데, 이게 나의 진노, 내 옳음,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진노를 그에게 내리는 일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는 경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절 계시록 보시면 2절에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 사도가 아니라면서 사도라고 자칭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자, 끊어내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단칼이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 다 잘라내요. 참고 이름을 위하여 고난 견뎌냈으면 낙심한 적도 없어요. 인내까지 있어요. 근데 나무랄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랑을 잃어버렸냐면 잘라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계속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핵심이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네가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관용과 사랑, 용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야고보서 뒤쪽에도 또 나오지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게 돼버리면 조만간 그는 자신의 옳음과 그로 인한 분노에 스스로 먹히게 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라고 빨리 듣고 더디게 말하고 더디게 화내는 일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는데,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모든 더러움과 악은 옛사람의 습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죠. 근데 말과 화는 모두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 나가는 것들에 나로부터 나온 게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더러운 악을 제하는 거예요. 더러움과 악을 제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디게 나와야만 돼요.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이 방탕에 방임되는 건 뭐예요? 주권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행위는 다 더러워집니다. 말씀을 빠르게 듣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 없는 말과 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고요. 그게 자라 열매를 맺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21절 하반부에 말하듯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뒤집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골수를 갈라 쪼개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너로부터 나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너의 영광을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게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딜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나 무슨 착한 일을 해볼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빠르게 들었다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감정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부인해야죠. 에베소서 4장 21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그분 안에서 참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지난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습성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져야 돼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보면 행위적 수행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네. 그냥 앞뒤가 없어요. 그냥 끊어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야.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져야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야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고, 형제 사랑을 위해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참고 행하고 결국 자기로부터 나온 걸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래서 야고보서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소 위험한 성경, 바울이 나의 복음 사역이 헛될지도 모른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야고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었을 뿐 바울처럼 그 안에 걸 꺼내서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못한 거죠. 아직 그 영적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 따먹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행위의 요청인가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둘이 화해하고 사랑하고?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사람들은 거듭났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행위를 촉구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의되심을 받아들이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의를 쌓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지금 건물교회랑 똑같죠?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나를 곧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돼 있습니다. 6장 47절이야. 아까 우리 봤던 누가복음 6장 47절.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위 흙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살이 들치면 다 쓸려가 버려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23절부터 말씀을 건물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행위의 촉구로 얘기를 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선교여행 가고 날이 새도록 기도해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다들 하고 있죠? 주님의 일이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일에 자기를 다 던지게 만듭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야고보서 말하 넌 자기를 속이는 자야 이렇게 해버려요. 정죄를 해버려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갈라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보여줘요.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보여줘요. 하나님이야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옛사람의 더러운 습성을 아직도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나의 타락된 그 본성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보고만 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자, 거울을 봤는데 눈에 눈곱이 크다란 게 끼어 있고 코딱지가 여기 이만큼 삐져 나와 있고 이 사이에는 김과 고춧가루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참 더럽네. 그리고 가. 처리를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걸 제거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참으로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 반응이잖아요. 바로 떼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본 게 아니라 봤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와, 내 얼굴 더럽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태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끊임없이 살피고 그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들은 걸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대혼동의 도가니가 펼쳐지죠. 야고보는 바른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성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자유를 주는 율법, 완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바른 말을 했는데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으로 뭘 합니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주초를 금지하고 각종 교회 일로 자기를 채워요. 야고보가 살피라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 모세의 율법은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린 똑같은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을 줬는데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완전하게 하는 율법은 다른 곳에 있죠. 다른 곳.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은 은혜의 율법이에요. 은혜의 법. 율법은 이 은혜의 법은 이 성도를 묶는 법이 아니라 풀어주는 법이에요. 자유롭게 해줘요.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살피고 그대로 사는 사람. 여기서 그대로 산다는 건 말씀을 통한 자기 주권의 부인과 의의 부인을 말하고 거기서 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얘기해요. 막 선을 쌓는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그대로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에게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걸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겁니다. 근데 정작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 알지조차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하기 싫은 교회 일을 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도 많이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보신 이사야 58장 보시면 목소리를 크게 내서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 백성에게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근데 이 야곱의 집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렇게 못한다라고라도 생각하면 불쌍하게라도 여기겠는데 나 엄청 잘하고 있어.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의 과거의 신앙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경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얼마나 역겨운 것이었는지 거듭난 이후에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혀를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쉽게 기도했고 쉽게 간증했어요. 어떤 분은 쉽게 설교도 했겠죠. 자기 부인이 없는 말은 자기를 속인 결과물이에요. 다 거짓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헛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대단한 사람들 주님 천국 갈 줄 알고 저 여기 있어요 막 소리 지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네가 한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기적, 예언, 헌신, 치유, 구제, 전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건 네가 한 건데? 이래버리시면 끝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온 거. 자, 신명기나 레위기 보시면 그러니까 범죄의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영역 있죠. 남자의 설정, 몽정, 여자의 월경, 심지어 산열, 아이를 낳는 산열을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진 안에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생명의 근원인 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고름과 다를 게 없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의 생명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선한 의도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어야 하는 역겨운 가치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떼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데려왔는데 그것은 예언자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물었다. 주님께서 어느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경건은 나의 선한 의도에 따른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설명하죠.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린아이, 과부, 고아, 나그네, 병자 모든 것을 성도, 택하신 백성을 뜻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형제 사랑하는 건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오죠. 뭐 서로 차별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하나의 지체로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교회로 깊이 연합이 됩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무슨 유흥을 안 가고 주점 안 가고 문화생활을 다 끊어내고 맨날 저 CBC인가? 뭐죠? CBS
그 CBC래. 뭐 극동방송만 맨날 듣고 있고 CCM 찬양만 이런 게 아니에요. 홀로 고립돼서 세상을 멀리하는 그런 기형적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은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게 뭐죠? 자기 주권이에요. 자기 주권. 자기로부터 나온 가치로 자기 의를 쌓으며 사는 삶.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자체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모두 박해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다는 걸 대번에 압니다. 우리가 너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대번에 알아요. 자기들의 선악의 주권을 우리가 부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열이 받아요. 그걸 정죄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에서 세상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날 보고 미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교회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허락하신 은혜의 가치를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또 심어주신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한 교회됨으로써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